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묵상할 때에 왜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면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며 이 며칠간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이제 바란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감사거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12절에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이름을 보면은요,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 때에 모두가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이 잘 세워져 있고 주님 안에서 훌륭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며, 또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파가 나뉘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 분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본인들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찢어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약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세속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음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타락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 되지 않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거든, 우리가 맞아, 이러면서 다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쟁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좀 오래 했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언변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거를 만들지 않게 하려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지식에 풍족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20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혜는 참 좋은 건데 어떤 지혜가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좋은 거고 중요한데, 그런데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아주 유행하는 게 뭐였냐면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를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지혜나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끼리 분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에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으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6절부터 보면은 교회를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면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너희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이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자기 주장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그리고 나의 고집과 그리고 나의 어떤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맞잖아. 저들이 틀린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러 명의 직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사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거기에 내 의사가 있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투표했던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이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래서 분쟁 없이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